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오니라. 그분께서 열둘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시몬과 또 그분께서 보아에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들 사람과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 우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 없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불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말씀이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수요예배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정말 수요예배도 귀하게 읽어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밝게 알려주시옵소서. 또 저희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또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당장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거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들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먼저 제일 유명한 이제 데마가 있죠. 데마는 이제 성경에 어떤 평가를 이제 받았냐면은 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나를 떠났다라고 하고요. 또 후메네오라와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안 좋게 이제 그런 이상한 말들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늘도 보시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약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나눌 때도 이렇게 조금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구원받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늘 있었는데 그분의 능력도 맛봤고 그러지만 세상과 이제 물질 이런 것들이 지배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예수님 곁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믿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면서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드는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13절에 14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4절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분께서 열둘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도 선포도 하며 라고 나와 있죠.
먼저 이제 예수님의 목적, 또 지금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목적 먼저 구원받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있는 것은요, 이거를 누가 약간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좀 구원파적 구원이다. 칭의적, 그냥 칭의에서 멈춘, 정말 구원받으면 땡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좀 성서침례교회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멈추는 게 항상 아니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 땡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하시는 거. 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제 예비하셨는데 그것대로 걷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그 삶의 방향성이 정말 구원받고 이제 나는 다 감사하니까 됐어라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들이나 목사, 사모님들만 불러서 쓰시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런 목회자의 직분도 있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성경 공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이 선물 받은 대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쓰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적인 달란트도 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교회를 봤을 때 진짜 이상하게 항상 그 비율이 비슷한데, 한 30%는 열심히 섬기고 나머지는 약간 방관해서 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본인은 분명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요, 딱 섬기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냥 왔다가 갑니다. 사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랑은 조금 반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요, 사실 일종의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자격 조건이 뭘까요?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쓰시지만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 회사에서 이력서를 낼 때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력서 내고 인턴도 하고 일도 했었는데 정말 제 없는 재능 그냥 다 끌어모아서 다 써버립니다. 그냥 보여줘야 돼요. 나 토익 몇 점이다, 무슨 자격증 있다, 나는 어디 뭐 대학이다, 어디 뭐 과다라 하면서 다 때려 넣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하다는 게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이제 특히 이 제자들 12 이제 사도들을 이제 택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냥 12명의 ordinary people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할 거 없고 평범하고 그리고 약간은 좀 부족한 사람들. 이제 그 12제자 중에서 특히 이제 세 명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있고 수제자이기도 하고 세 명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베드로만 봐도 이제 물론 그때 당시 어부로서 일을 하는 게 물론 중산층 이상이었다고는 하지만 보면은
나중에 그 편지를 써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엄청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편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배신하고 부인하고, 좀 충동적이에요. 어쩔 땐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왜 죽으시냐고, 싫다고. 그리고 요한이나 야고보를 보면요, 별명이 뭐죠?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죠. 왜죠? 그쵸, 성질이 그냥 고약하다 이거예요.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님 그냥 불 내려서 쟤는 다 죽여버릴까요? 뭔가 이제 목회자 아니면 사역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마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뭔가 어디 조금 나사가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 봐도 그때 당시에 엘리트는 누구였죠? 학교 좋고 직업 좋고 존경받는 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린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했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지럽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이제 약한 자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구원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쓰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유능한 사람들 써요. 실제로 대학도 중요하고 과도 중요하고, 그리고 경력도 중요하고, 그동안 그 경력에서 이뤄놓은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능한 사람들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서 이제 좀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에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연약함,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유리한 것은, 하나님께 쓰시기에 유리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세상은 무시를 하거든요. 야, 쟤 왜 이렇게 약해? 야, 쟤는 너무 나약해. 야, 저러해서 세상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적어도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약하고 나약하다고 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쓰임받고 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약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정말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거. 로마서 14장 8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살아도 줄 위에 살고 그러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쓰임 받은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보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엘리트긴 했는데 실수를 많이 저질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초점은 뭐냐면요, 잘못된 지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잘못된 지식이지만 이것이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야곱을 창세기를 이제 청년기를 읽었는데 보시면은 부족하죠. 육신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막 엄청 장자권 얻으려고 막 속이고 막 진짜 육신적이어서 라헬이 이뻐서 라헬을 먼저 이렇게 하다가 레아 이제 더 강적을 만났죠. 라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장자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렇죠? 씨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요한도 한 성과를 하지만 이제 불렀을 때 항상 늘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항상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베드로도 충동적이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라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면은 시편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언약궤를 생각했던 사람. 언약궤에 있는데 나는 지금 궁전에서 지내는데 이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네. 하나님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중심, 그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연약하지만 그 마음조차 없으면은 거의 그 사람은 뭘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마음조차 없으면. 예전에 일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삼성생명 쪽에서 강사가 왔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은 사람을 뽑을 때 인성을 본다. 능력은, 재능은 가르치면 된다. 인성은 못 가르친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력 이런 거 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마음조차 그 의지와 갈급함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고 애초에 구원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써주세요 해서 이력서를 보낼 때 가장 큰 스펙은 그거일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없으면은 바로 서류에 탈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마음도 약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과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용을 하실 거라 이거죠.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를 빚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내 자아.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똥꼬집 있잖아요. 나는 이 방법대로 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는 이게 더 좋아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잘났든 안 잘났든 뭐 다 소용없이 가장 큰 포커스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있고 갈망이 있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가장 불행해요. 또 가장 불쌍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매일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과 또 사랑과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영광을 받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영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거, 이 물질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육신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지배되어서 그것을 다 아예 엎어뜨려 버리는, 아예 소용이 없어져서 정말 이제 파멸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19절 함께 보실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인데 민자들아,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유다인데 이 평가가 뭐라 해야 되겠죠?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중에 최악의 평가인 것 같아요. 이 유다의 잘못은 뭐냐면요, 분명히 그 다양한 기적들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깊은 긴밀함을 봤을 거고, 또 정말 그런 이제 물 위를 걸었다는 것도 다 들었을 거고, 그 모든 것을 봤을 거고, 뭐 폭풍을 이제 잠재운 것도 다 분명히 이거는 인간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유다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뭐였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일보다는 이 물질적인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갔냐?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 정말 이 돈,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걸 상징하는 이 물질에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끝까지 회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 넘겼을 때도 자책을 했잖아요. 돌이켰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못해. 그냥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랬을 때 이 세상에 묶여 있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래, 뭐 나는 지금이 지옥에, 난 지옥에 갈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영적인 눈이 여기에 마비가 돼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몬의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만몬의 힘이에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든 아니면 정말 이제 결핍이 없는 또 세상적인 것을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 친구도 있고 그러지만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개를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갇혀서 마비가 돼서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게 마비가 돼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래 난 지옥에 갈게 그냥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보기를 가장 잘 보여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이제 돈을 이제 줬는데도 이제 반으로 줬죠. 어떻게 물질을 더 좀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이기 위함이고 또 이제 이 돈이 조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결말은 뭐였죠? 그 부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얄짤없이 특수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완전히 묶여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여주기 위함, 물질적인 거에 묶여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냥 바로 죽음,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조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양다리라는 게 없습니다. 양다리를 했을 때 가장 힘든 건 본인이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애초에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라고 인정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건강, 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준 게 누구냐, 돈을 주시는 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쪽을 완전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공급자는 나의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인정하는 순간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나의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집중하지 말고 살기 힘들고 너무 팍팍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 그 끈을 완전히 잘라버려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중심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심지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땅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되니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의 태도는, 지금 나의 삶의 열매는 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갔을 때, 일반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더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힘들게 계속 본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본인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정말 전도도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기 위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을, 나의 주위의 지인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초점이 됐을 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는 어떤가? 유다처럼 이
세상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것인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다처럼 정말 최악의 결말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익숙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금 정말 핍박 아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라. 네, 물론 유다나 이제 야고보 예수님 형제들은 나중에는 보면은 구원을 받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좀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면요, 먼저 첫 번째, 이 가족을 우리가 좀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 또 이제 약간은 조금 사람들이 밖에서는 엄청 이제 착한데 집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서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들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익숙함. 또 이 사람을 다 안다는 약간은 좀 교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다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 유다와 약과 이 형제들의, 이제 가족들의 영적인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매일 교리 공부하고 정말 건강하게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나눔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실제로 보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뜨거웠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설교도 그냥 별로, 그냥 익숙하고 그냥 귀찮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약간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특징을 보면요, 진짜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긴 해요. 교제했을 때도 기쁘지 않고 이제 찬양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이랬을 때 가장 이제 큰 위험은요, 익숙했을 때 또 타성에 젖었을 때 이랬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첫 번째,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고 계속 봤으니까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이제 말씀 보고 나누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중심이 뜨뜻미지근해지면서 그냥 그래, 나는 뭐 교회 다니고 뭐 그냥 그런 거지. 근데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처방이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촛대를 옮겨버리라. 촛대를.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좀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런 마음이 없는 재물이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중심이 없는 예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 안다는 교만이 있어요. 난 이미 많이 성경을 받고 많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난 알아, 보니까 그냥 뭐 미쳤어, 내가 보기엔 계속 자랐는데, 근데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짓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계속 같이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비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얘는 미쳤어,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오래되다 보면은 그런 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딱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성숙한 사람들은요,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항상 이제 느끼는 건데,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항상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을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늘 새로운 것처럼 마음을 열고, 또 저 얘기네가 아니라 나 이미 알고 있어가 아니라 마음을 항상 열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막 신학했을 때 1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게, 이제 1학년 했을 때 난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쟤 또 저 얘기하네. 하나님 이거 또 이거예요 라고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분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고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누가 심지어 어린아이가 충고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이 성숙하지 못했던 때도 겪잖아요. 이때는요, 특징이 나 다 알고 있어. 나 너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너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널 가르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이제 뭐 저도 그랬었고, 가장 큰 단점은, 가장 큰 위험한 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제자로는 안 부르셨잖아요. 왜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조건 바리새인들이 1순위거든요. 말씀 열심히 해, 존경받아, 엘리트야. 그러면 어디에 취업할 때 사실 그 사람들 써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안 쓴 이유는, 첫 번째, 나 교만합니다. 두 번째, 보이려고 해요. 위선,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안다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미드라시, 그런 이제 탈무드에 통한 율법, 그런 구전 율법들.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이제 교만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왔어도 알아보지 못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높은 거, 그러니까 교만한 거, 내가 낮아지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랬을 때 교회에서 너무 큰 어려움들을 끼치게 되고 본인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말씀 안에 비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교회적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이제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게, 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학 교리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예 완전히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내가 정말 이제 신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은사주의 쪽에서 이런 걸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잘못된 교리잖아요. 내가 안 했을 때 난 구원받지 않았나 해서 계속 거기에 멈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잘못된 것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열심히 구하면은 얻을 거야라고 이제 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막 그 잘못된 걸 인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무너지는 게, 이대로 했는데 안 되네?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배운 교리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도 있나, 마음이 있나, 살고자 한 마음이 있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도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향한 그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없으면요, 유다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버려지거나 이제 쓰이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물질적인 게 너무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그것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잘라서 좀 번지적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오히려 평안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성경에 그렇다고 돼 있다고 하면은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 익숙해서 난 다 알아 라고 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또 겸손함도 있고 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무리들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 근처에 있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고, 근데 누구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도 못하고 자살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늘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정도로 정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는 늘 이제 후자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심, 그런 간절함과 그런 또 사모함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없으면 주님 그 어디서 넘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또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더 그렇게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 끝까지 보존해 주시옵소서. 또 유다처럼 그 물질적인 것에 마비가 돼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관성에 젖어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가족들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하게 주시고, 늘 누가 얘기를 하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